마태복음 13장 37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면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글 쓴 이는 드러나 있지 않은데 어느 여인의 소원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친정에 가면 어머니는 꼭 밥을 먹여 보내려 하셨다. 어머니는 내가 친정에 가면 부엌에도 못 들어오게 하셨고 오남매에 맞이라 그러셨는지 남동생이나 당신보다 항상 내 밥을 먼저 퍼주셨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정에서 밥을 먹으려는데 여느 때처럼 제일 먼저 푼 밥을 내 앞에 놓자 어머니가 그거 내 밥이다 하시는 것이었다. 민망한 마음에 엄마 웬일이요? 늘 내 밥을 먼저 퍼주시더니 하며 얼굴을 붉혔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게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 밥 푸는 순서대로 죽는다고. 아무래도 내가 먼저 죽어야 안 되겠나. 그 뒤로 어머니는 늘 당신 밥부터 푸셨다. 그리고 그 이듬해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얘기를 생각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남편과 나 둘 중에 누구 밥을 먼저 풀 것인가를 많이 생각했다. 그러다 남편 밥 먼저 푸기로 했다. 호랍이 3년에 이가 소말이고 과부 3년에는 깨가 소말이라는 옛말도 있듯이 뒷바라지해 주는 아내 없는 남편은 한없이 처량할 것 같아서이다. 더구나 딸랑 딸 하나 있는데 딸 아이가 친정아버지 모시려면 무척 힘들 것이다. 만에 하나 남편이 아프면 어쩌겠는가? 더더욱 내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더 오래 살아서 남편 끝까지 보살펴주고 뒤따라가는 게 좋겠다고 결론 내렸다. 그때부터 줄곧 남편 밥 먼저 푸고 있다. 남편은 물론 모른다. 혹 알게 되면 남편은 내 밥부터 푸라고 할까? 남편도 내 생각과 같을까? 원하건대 우리 두 사람 늙도록 의좋게 살다가 남편 먼저 보내고 나중에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진솔한 부부의 사랑 이야기 같기도 하고 어머니와 자식 또는 자식의 부모 사랑 같기도 합니다. 사람 죽고 사는 것이 제 뜻대로 된 것 아니지만 오래전에 저는 아내와 제가 먼저 죽기로 했습니다. 그래서는 아니겠지만 밥도 제 것을 먼저 푸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밭에 좋은 씨, 즉 천국 자녀를 심으셨는데 원수는 무엇을 뿌렸습니까? 38절과 39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하여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근데 이 천국은 아직 이 세상에 있습니다. 밭은 세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세상을 밭이라고 해서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거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세상은 천국의 자녀들과 악한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자라는 동안 밀과 닮아 보이나 그 나달은 독소를 품은 독보리를 가리킵니다. 흔히 밀밭이나 보리밭에 나달만 약간 거무스레하지 쉽게 분별하기 힘든 독보리들이 함께 자랍니다. 어렸을 때 보니 논에 벼와 구별하기 쉽지 않은 피가 함께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이라는 밭에는 천국 자녀와 지옥 자녀가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왜 가라지가 밭에 있게 되었습니까?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마귀가 가라지 뿌린 것을 모르고 좋은 씨앗만 자라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좋은 씨앗이 잘 자라도록 가꾸었습니다. 모든 씨앗은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농부는 자신이 한 일을 흐뭇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지요. 이삭이 나왔는데 달리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피고 그동안은 몰랐는데 열매가 맺힌 걸 보니 달리 보였습니다. 농부는 당황했습니다. 주인 뜻대로 좋은 씨앗인 줄 알고 열심히 가꾸었는데 가라지가 보이니 당황할 수밖에 없지요.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 것이었습니다. 참 사람 생각으로 원인을 규명하기 힘들지만 에덴 동산에 간사한 뱀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는 타락한 전사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도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요. 고린도 교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지나갔으니 마음대로 즐기며 살아도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지도자들도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신앙의 정도가 좀 높고 낮은 것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것을, 천국의 자녀가 아니라 지옥의 자녀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세상이라는 밭에는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입니다. 가라지를 보았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당황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라는 밭에 원수 마귀가 뿌린 가라지, 즉 악한 자의 자녀가 함께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 후반절로 40절입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 추수 날이 온다고 하시지요. 그날은 모든 것이 드러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마귀는 성도로 그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며 살도록 유혹합니다. 천국 소망 없이 세상 소망으로 살게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천국 소망을 가져야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세상 끝날까지 가라지를 함께 두시는 것입니까?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보이자 당황한 종들은 주인에게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라고 하였지요. 그런데 주인은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 알곡을 뽑을 수 있으니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밀 사이에 자라고 있는 독보리들은 그 뿌리가 밀뿌리와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독보리 줄기를 잡아 뽑으려다 옆에 있는 밀줄기까지 따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농부도 추수 때까지 독보리를 그냥 둡니다. 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라지를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위로입니까? 아니, 저런 인간을 왜 살려두시지? 아니, 그 인간이 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독보리, 즉 악한 자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있다는 사실, 추수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불법한 자들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알기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날씨가 추워지고 가을이 깊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워 버리는 것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 가린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지만 예수님 안에서 엄청난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지만 흔들어대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영성에 가라지 뿌리고 독초로 자라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힘차게 그리고 올곧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 이름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세상이라는 밭에는 천국 자녀도 있지만 지옥 자녀도 있습니다. 왜 저런 악을 그냥 하나님이 두셨을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또 우리 자신도 간혹 지옥 자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마지막 때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실족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살아내어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름답기를 원하는 세상 속에 추함이 있는 것처럼 천국
이루어 가기 원하는 교회 안에도 지옥의 자녀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바라보며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낸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특별히 병약한 가운데인 이들 하나님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마음에 가라지 자라지 않게, 천국 자녀의 마음속에도 가라지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세상에 끝이 있음을 세상이 알기를 위해 기도합니다.